로마서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어느덧 10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 17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편지 내용 가운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또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전파하고 또 들었습니다만 다시 복습을 좀 한다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석이 없는, 주초가 없는 집, 그것을 너무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도께서 이제 차분히 복음에 대한 정의, 또 믿음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생명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렸다. 성령이 이것을 친히 증거한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8장에서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구속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들 사람의 영은 살아납니다. 이제 거듭난다고 그러죠.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거듭납니다. 그 은혜로 거듭난 영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접촉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함축되어 있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해가 쉽지만은 로마서 자체에서만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상속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른 성경을 많이 접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곧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교회도 성도들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완성된 것, 성경의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목해서 보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로마서를
인편에 사도가 기록을 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당시에는 신약 성경 대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로 따지면 매우 초기 작품입니다. 초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지려면 아직도 한 30년 이상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로 기준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완성된 교회 또는 그 이기는 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상속자가 받을 영광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아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는 셋째 하늘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 있는 그 장차 이기는 자, 상속자들이 받을 그 기업, 유업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끝에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기는 자들, 곧 상속자들이 받는 그 유업 또는 영광, 이 부분은 로마서에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계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받았을 수도 있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비밀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만 적용한다면 그래도 사도 바울은 상당 부분의 그 상속자들이 받을 영광을 알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기는 자가 된, 상속자가 된 그들이 받을 복,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 상이죠. 그것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부여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과 영광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를 가깝게는 가리키지만은 사실은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약속하신 복, 선물, 그리고 이제 기업이죠. 받을 영광,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7교회에 적어도 한두 가지의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관, 생명의 모자를 쓰게 한다. 참 영광스러운 거죠. 영원히 사는
권세를 받는 모자니까요.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도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이루는 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통치를 하게 되지만 이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제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게 이게 다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7교회, 전체 완성된 교회가 다 같이 누릴 권한입니다. 영광입니다. 또 이제 4대 교회에는 신옷을 입게 한다. 신옷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옷, 하나님의 상징이죠. 이기는 자가 받는 영광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죠. 하얀 세마포 옷.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함께 입을 옷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게 뭡니까? 성전 그 자체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습니까? 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이해가 조금 좀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동시에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같아지는, 그래서 한 영으로 온전히 일치가 되는 그러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바라본다면 현재 로마 교회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 있는 그 고난, 그거와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했지만 이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돼서 공개될 때까지 교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19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피조물들에 대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괴로워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23절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부분,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먼저 뭔가 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포함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성령 세례에 잠겨 있다는 거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석이 된 사도들을 위해 교회의 지체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성령에 잠기는 우리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양자 될 것을 참 속으로 탄식하면서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각자의 지체의 속량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예수님의 몸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몸으로의 완성, 교회의 완성으로 우리가 속량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24절 이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정말 이 장차 나타날 영광들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고난이 다가오면은 흔들리고 좌절하고 또 믿음이 엷어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걸 누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요? 그거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환호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눈에 안 보이게 가둬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 눈으로 보세요. 얼마지 않아서 식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하는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라는 거죠.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왜 오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우리들의 소망을 흐리게 하고 우리들이 교회의 한 몸으로 흠이 없는 지체들로서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회방꾼이 있다는 거죠. 회방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는 이 회방꾼이 있다, 사탄이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안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워낙 초등학교 수준의 교회, 초보교회죠. 초보교회 사도가 가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방꾼이 있다라는 말 대신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 하는 것을 이렇게 2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도가 아직 가서 성령의 은사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연약해서 흔들린다. 아직 그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보적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한다. 거듭난 자들인데 영이 거듭났지만 그런 상태를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은 아마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약합니다. 왜 연약하냐? 육신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회방자가 활동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사탄과 그의 수절들이 교회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주 철동 같은 방어선이 아니죠. 공격 라인,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명령 보면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데 방패를 갖고 뭐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불화살을
적이 공격을 하는데 그걸 막아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워낙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있고 세워져 가고 있지만,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또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돼 가고 있지만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아마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에 끌려가죠. 그래서 탄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탄식의 핵심적인 요인 또는 이유라고 할까요? 성령이 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왜 모를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2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아셔요.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상태 아는 것을 성령이 아셔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그 아들들을 얻기까지는 교회가 완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부르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교회로 모인 성도들, 지체들이 엉뚱한 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아주 하나님은 참 학수고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들도 알지 않습니까? 현실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참 아픈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더 많이 채워지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개별 교회는 좀 더 부흥해야 되고, 성도가 늘어나야 되고, 교세가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건물도 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오늘날의 기도,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시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결론밖에는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 앞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들에 계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세워졌는데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들의 욕망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28절부터 29절, 30절이 아주 로마서의 테마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 많이 오해되어 있죠. 성도들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된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전혀 본문의 취지와 다른 해석입니다.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 다 만사형통하게 하고, 또 환자가 있으면 몰려가서 다 같이 모여서 막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또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함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풀어준다. 한마디로 만사형통한다고 이 부분을 적용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참 선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합심해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거기에 속한 것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선은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완성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최종 선입니다. 그 선을 바라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일의 완성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것은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 기뻐하죠. 참 그 세상에 없는 기쁨, 아갈리아오의 기쁨을 성도들이 누리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 기쁨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완성되는 그때에 성도들이 받을 그 기쁨을 지금 교회는 맛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인가요? 약속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들 내면에 흐르는 세상에 없는 기쁨을 받게 됩니다. 분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폭포처럼 위로와 평안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서로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8절에 꼭 우리가 듣고 새김질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불렀습니다. 부른 자들을 지금 교회를 모아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명실상부한 맏아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야 돼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죠. 맏아들로 선포는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인가요? 4절이네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맏아들로 선포되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야, 동생들이 생겨야 예수님이 장자가 되죠. 큰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고 신약성경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예수님이 정말 큰아들이 되죠. 동생들이 없는데 항상 그냥 이름뿐인 맏아들로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참 신약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알맹이를 오늘 듣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0절에 강조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됐다라는데 이게 예정론이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될 때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는 영화롭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두에 먼저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받을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31절 이하 39절에 나타나 있는 고난, 어떠한 위협, 많이 나오죠? 예?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떠한 고난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방꾼이 없지만은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회방꾼에 빠져서 실족한다면 떨어져 나가겠죠. 아직까지 로마서에서는 요 8장까지에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제 14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8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나 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이긴다면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고 성도들이 정말 목표를 정해서 주목해서 지켜가면서 봐야 될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